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당신이 있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당신이 행복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지요. 아멘. 썰렁하니 여기 큰 예배당에 한 대여섯 명, 한 10명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아직도 빈 공간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빈 공간을 내가 채웁시다. 아니, 우리가 채웁시다. 말만 하지 말고 채우란 말이에요. 아멘. 옆에 보세요. 몇 명 더 앉을 수 있는가 보세요. 그 공간 내가 채워야지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다 감사하고 있는데 새떼들이 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 무거운 걸 짊어지게 하고 다닙니까? 이게 뭡니까? 뭐 이게 무거운 걸 왜 여기 달아놨습니까? 불평을 지길 때 독수리가 마침 들어오더니 날개를 쫙 펴서 쫙 하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아이고, 뭐는 부흥회를 또 한디야. 봄에 쓴 것만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짓눌려 사는 이 무거운 짐을 날개로 달고 비상에서 올랐으면 더 거뜬히 가볍게 날 수가 있습니다. 날개 자체를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날개의 짓을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좋은 주일날,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되고 능력을 받는 이 시간, 기대치를 갖고 기다리고 나오셔야지 그냥 무게감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신다든지 율법적으로 나와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은혜를 사모하며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감을 한 상자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모처럼 부흥회 끝나고 와서 감을 깎아 먹는데 얼마나 단지 맛있는지. 만약에 그 감이 익지 않은 땡감을 줬다면 난 내동댕이 치면서 이런 감을 줬다고 나 감 준 사람을 욕할 것입니다. 이 가을 계절에 감이 벌거적적하게 단맛을 풍긴 채 잘 익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천고 마비의 계절, 육적으로 살만 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분이 우리가 하나의 과일로 볼 때 맛이든 단맛이든 그런 맛깔스러운 과일이 돼야지 탁 부러뜨리니까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 아직도 덜 익은 거, 그러면은 그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잘 숙성되어서 맛깔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풍요로운 계절에 그 목걸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의 과일로 본다면 이처럼 맛있는 잘 익은 과일처럼 믿음이 들어가고 맛이 나는 그런 과일처럼 어디를 내놔도 쓸모있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이게 뭐야, 있다 말고 이게 뭐야 하고 정말로 처치곤란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에 오면은 당신들 이렇게 구원받습니다라고 구원관을 얘기하는데 사실 구원관도 구원의 그 냄새도 맛도 틀리거니와 구원을 받는 길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불교는 모든 고난, 이 고난을 깨우쳐서 고난을 이겨가는 득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칠까 하는 그 내용을 깨닫고 그걸 이겨간다는 것이 이 불교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3대 독자가 죽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 집에 손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 아들 살릴 길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거 3대 독자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동네에 가서 10집만 다니면서 쌀을 한 대박씩 얻어갖고 한 말만 채워 갖고 오면은 네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거기는 할렐루야가 아니지 놀렐루야 하면서 그냥 동네를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집에 누구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유, 작년에 희숙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왜 그냥 가요? 아이, 됐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집에 누구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작년에 셋째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이고, 이 집 저 집 다녀봐도 다 죽은 사람이 있지 한 번도 어느 집이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온 동네를 쥐고 다녔는데 허탕치고 해질 무렵에 터덜터덜 맥없이 석가모니한테 왔어요. 아, 왜 그냥 오시오? 가보니까요, 죽은 사람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거요. 사람을 왔다 가는 거요. 좀 당신 아들이 일찍 갔을 뿐이지 언젠가 나 죽는 거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때에 깨달은 거요. 그래. 조금 일찍 죽었을 뿐인데 다 가는 건데 더 일찍 갔구나. 그리고 불을 털고 정상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깨달아서 이겨가는 것, 이것이 불교에 말하는 진리고, 무속신앙, 내가 현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으로 구슬하고 뭐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무슨 뭐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액땜을 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 우상들이 주장하는 그런 복받는 비결, 그것이 그 곤란한 문제가 해결된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관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해탈되고 벗어나는 것,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잘 나오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관은 죄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또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성, 죄관은 법적으로 위법한 거, 도로교통법을 봐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현행범을 범한 것을, 그것도 죄지만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죄는 그게 아니에요. 도덕, 양심적인, 윤리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죄는 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단 하나는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라.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복락원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 날름날름, 야, 저거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 저거 있지?
저거 먹고 싶지? 글쎄, 그런데 그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 돼. 하나님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욕심,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원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생명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불법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 기독교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 빨리 이럴 때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오신 그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죽었던 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그 영이,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이제는 현행범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범한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예수 만나 영이 살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존재,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참 친숙한 관계를 되다가도 예수님 찾지도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그래서 앞에 서두에 과일은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조량을 쬐고 햇볕을 쬐고 그래서 맛깔스럽게 맛이 배에 들어가서 익어야 되는데, 예배라는 햇빛을 통해서, 부흥회를 햇빛을 통해서, 기도회라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익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에다가 햇빛을 쐬지 않도록 차단시켜 놓으면 과일 안 익어요. 익어도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일부러 맛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나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안 보이네,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 거시기도 그 모시기도 안 보이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맛 들어가고 못 들어가려는 것을, 기회를 일부러 무산시키지 마시고 자꾸 찾아오십시오. 햇볕을 쬐어야 맛깔스러운 과일이 익듯이 예배, 말씀과 기도를 자주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뜨리고 말씀 듣기를 거역하고 예수 잘 믿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맛깔스럽고 기쁘고 소망이 되고 기대를 갖고, 아멘.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성이 있죠. 이제 죄가 들어오면은 기도도 안 됩니다. 찬양도 부르기 싫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하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오고 애국과의 불편한 관계하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고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늘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 밧세바 불륜 사건이 벌어지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대답이 없습니다. 묻는 게 없습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한다. 따라서 합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된다. 아멘.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불신자화 되어 가는 거지요. 불신자화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늘 친속한 관계 속에 구원의 반열에서 이미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 자리를 늘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근간에 남편이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흥신소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딴 집살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도 눈치 못 채고 들어올 때마다 늦게 귀가하면은 반지를 하나씩 사오고 명품 백을 하나씩 사옵니다. 그거 받고 좋아하는 여자는 그건 약간 돈 여자죠. 돈 여자. 돈과 여자예요. 돈 여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부부관계가 불편하면요, 돈도 싫고요, 명품도 싫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난 좋아요.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죄가 들어와서 부부관계가 불편한데 거기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품 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 그룹에 형제들이 지금 왕자의 난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직도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들들 볼 때에 그 많은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돈을 벌어놨구나. 차라리 가난했으면 저놈들 둘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정말 다정다감하게 살 텐데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죄가 들어오면은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부자지간도 필요 없습니다. 형제지간이 필요 없어요. 이게 그만큼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걷어내면 그다음부터는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있다.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것 아니라는 거요. 그것 갖고도 허전함을 못 달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예화를 썼잖아요. 늘 교회를 지나다 보면 담이 말이에요. 한 10m 되는 것 같은 높은 성같이 쌓아놓고 거기엔 으리으리한 집이 들어있는데 저 집은 누가 살까? 저 집은 누가 살까? 늘 그걸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예수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신방을 받겠다니까 너도 나도 해서 한 30명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집 구경하겠다고. 우와, 정원수 하나에 몇 천만 원씩짜리가 있고요. 수석, 물고기 키우고 거기에 보니까 뭐 기기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면서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안 다물어지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다물어. 근데 나만 그러니까 다 그래, 다. 아이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고 살지? 그래서 신방 잘 받고 대접 잘 받고, 야,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 하세요. 아이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 거 했더니 요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고 사나. 아하, 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내가 누리는 이거를 목표로 사는 거구나. 난 그럼 다 이뤘잖아.
교인들이 언제나 나는 이렇게 하고 사나. 이 정원수, 돌, 물고기, 도자기, 명품, 풍물, 이태리 대리석, 고급 자재, 저 사람들이 이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과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을 신앙하러 한다면 나는 이미 다 이뤄놨는데 저들의 목표를 다 이루는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그겁니까? 우리 목표가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해결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멘. 그거지 어떻게 여기서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지같이 사나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복을 받는데 우리가 거지같이 사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냉수를 먹으면서도, 비록 내가 삼시세끼에 주지육림에 먹고 명품으로 휘감지 않더라도 내 자체가 너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자신이 명품인데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그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것의 기준 속에 여러분들을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낮추지 말고 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폴 틸리가 말한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있다. 즉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뭘로 채워요? 우리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달걀을 깨보면 한 구석에 공간이 있습니다. 진공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신자 노른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비어 있어요. 그처럼 우리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데 폴 틸리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하나 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관심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옳게 못 만나서 돌짝에다가 빌고 고목나에다 빌고 돌로 깎은 거에다 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덩어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지금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 대고 복을 달라고 비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입양된 아이들이 저 스웨덴, 노르웨이 또는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부자의 나라 가서 양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갔고 법률학자, 의사, 아주 참 사회적인 기반을 닦은 아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뿌리를 찾는 광고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낡은 사진, 자그마한 흑백 사진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찾아져요 그게? 왜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보이십니다.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 뿌리를 찾아가서 본체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면 나의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그러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게 되는 길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선행으로 율법을 다 통달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간단해요. 죄를 씻기 위하여 엄청난 무슨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족을 하고 구슬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열고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가 예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이 믿음 역할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만나면 되는데, 성령 만나는 길은 말씀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하다가 만났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말씀 듣다가 성령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사복음서 신자에서 사도행전적 신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요? 사복음서는 예수 만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 만나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내가 영생을 취한 것까지가 사복음서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을 발휘하여 힘을 써서 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다가 받고 사도행전 10장에 말씀 잘 듣다가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 받아야 내가 무슨 시험을 받아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겉들이 할렐루야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벗어나는 길은 선행을 하고 율법을 법을 다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자. 따라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옛사람 갈라디아서 5장, 지금 2장 20절 있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거는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평생 외워야 돼요. 아멘. 안 외울 사람만 손 들어봐. 안 외울 사람만. 예,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 다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어요? 대답을 하세요. 쉬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그냥 다 앞뒤 잔 거 다 띄워버리고 몇 년 됐어요?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다니까요. 2000년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지가 20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습니다. 그런즉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제 20살, 30살, 40살인데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온 내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참 신비한 거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 짓기 전에 송철순이 이 땅에 올 걸 이미 하나님 아셨어. 이미 택한 자녀야. 거기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난 죽은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놨는데 살 수가 있나?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 말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 부력의 원리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부력이 물에 뜨는 거 말하잖아요. 물에 뜨는 거. 왜 무거운 거 같이 10kg짜리가 물 속에 있을 때와 물 위에 있다고 그 무게가 틀리냐 이 말이야. 이 부력의 원리를 어디서 발견하면 목욕하다가 발견한 거야. 이상하다. 내 몸이 물속에만 들어가면 붕붕 뜨고 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빨간 몸에 앞에 2개 달고서 나는 발견했다고 뛰어다닌 거 아니에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발견했는데. 게놈 프로젝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발표할 때에 TV에 보았을 때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발표했는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놀라운 그 새로운 학문을 발표할 때에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죄로부터 내가 해방됐다는 것과 영생을 누릴 자와 이때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새로운 신천신지에서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산다는 사실이 우린 진리를 통해서 발견될 때 우리는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지, 새가 날개가 짐이라고 바보처럼 무거운 거, 왜 나는 이런 거 무거운 걸 집혀놨어요? 날개짓을 하라고 놨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더 이렇게 이 땅에서 활보 있게 재미있게 멋있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준 이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눌려서 쪼다같이 살려면 되겠으냐? 아니죠. 더 긍정하시고 더 웃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거룩할 성자가 붙었는데, 이제 진리를 알고 이분도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성자가 됐는데, 마카리우스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뭐요? 난 도대체 무슨 일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되도록 몇 가지 주문할 테니까 순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공동묘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비석에 보면 김씨, 박씨가 많은데 이름 불러가면서 막 쌍소리 9개, 18개 찾으면서 욕을 하라 그랬어요. 하여간 속이는 그냥 시원하도록 그냥 거기다가 욕을 잔뜩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가서 큰 욕을 하고 왔어요. 욕하고 왔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가서 칭찬을 잔뜩 하고 오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생각나는 대로 칭찬을 하고 오세요. 칭찬을 하고 왔어요. 다 하고 왔는데, 자, 그 사람들한테 욕하니까 공동묘지에서 뭘 합니까? 아무 말 안 하던데요. 뭐 욕하는데 뭐 화 안 냅니까? 안 내더란데요. 그러면 칭찬을 막 했는데 좋아합니까? 아닌데요. 왜 칭찬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옛사람이 죽었기에 당신은 욕을 해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당신을 붕붕 띄우고 당신한테 뭐라고 하면하고 알량거려도 당신은 그 부활해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았슈? 이제 옆에서 누가 좀 깐증거리고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래서 열벌받고 벽에서 끙끙거리지 말고, 그거구나. 난 죽었는데 뭐. 나 옛사람 죽었는데 뭐.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나를 그런 칭찬하고 뭐 사탕 발리면 내가 거기에 내가 붕붕 뜰 필요가 뭐 있나. 여러분, 무게감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에 대해서 시체처럼 반응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게 하옵소서. 죽게 하옵소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뭐 시체를 또 죽이나?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탄식적인 기도, 절망적인 기도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눈으로 유혹이 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미혹하고 흔들고 요동치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응답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희로애락들 요소들이 나를 분노케 하고 흥분하게 하고 물을 부안해동하게 하면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그래서 대답할 수 없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이 와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와서 소리치고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면 사단에게 대항하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곁을 떠나라. 아멘. 내가 사단에게 대항하는 말 알려줬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난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곁을 떠나라. 그렇게 저주하고 선포해버리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거리가 와도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그래서 난 반항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도 여러분 식당에서 밥은 아무도 안 먹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의 출생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면 끝난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게 변화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어서 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건 어떤 것으로 증거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이제는 사로잡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라서 그런지 않아도 식당에 들어가면은 혹시 송구 같은 거 안 걸렸나? 왜? 믿음의 사람이 좀 보면 좀 후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한 번은 식당에 가니까 그 카운터 뒤에다가 늘 예수. 난 오직 예수는 많이 봤어도 늘 예수는 처음 봤어. 하세요. 늘 예수. 그러면서 묵상낸 거예요. 늘 예수. 늘 예수. 무슨 마음으로 저 글자를 저렇게 깊이 파서 걸어놨을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나는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과 내가 식당 안에도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늘 우리 식당을 찾아와시고 우리 식당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염원이 담겨지지 않겠어요? 또 세 번째는 늘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맞겠다고 하는 마음이 않겠어요? 오시는 분들,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서로 있지 않겠나? 늘 예수. 늘 예수. 난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겠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늘 예수.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처럼 예수와 가까워 있으면 만사가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살아계시면은요,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요, 술 기운이 나타나잖아요. 술 먹은 사람은 그렇게 평상시에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숫기가 많은데, 아이, 술만 먹으면, 나와! 이리 나와! 소리 빽빽 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술 기운에 그런 거예요, 술 기운에.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요, 능력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깜깜하면, 지금은 화장실이 다 안에 있었지만, 옛날에 왜 뒷간이 저 뒤에 있었잖아요, 뒷간. 할머니가 갖고 깐디라고 읽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이럴 때는 한바탕 웃던데, 우리 기자님 사람이 이 수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뒷간, 들어보셨어요? 뒷간? 뒷간을 읽는데 반대로 읽어서 깐디를 읽는 게 깐디. 여기 왜 깐디가 있냐, 그래. 그렇게 무서움을 타서 바깥에 해저녁이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다가 이게 어떻게 능력 받으니까 말이에요. 무서움을 못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배짱이 좋아요. 아주 그냥 소심한 사람이 대담해져요. 이게 능력 받은 자예요. 능력 받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세 번째는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파산당하고 자살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재기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맨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유작이 있는데, 그 맨델이 파산지경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예수 전도받고 예수 믿고서 내가 이제는 내 명성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구상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 유명한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듣다 보면 앉아서 듣지 못해서 전부가 관중들이 일어나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들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과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이 멋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 새 사람의 삶은 뭐냐? 먼저 맡기는 삶이에요.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나오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삶의 자세예요. 맡기는 삶.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거, 의지하는 거. 아멘. 우리는 그분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맡기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냥 아무 소리 하냐고. 그는 미지의 세계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간 것을 보면은 믿음은 순종이다. 시작. 근데 요새 교회에서요 이 말 잘 안 통해요. 순종 잘 안 해요. 아주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멋있는 사람을, 순종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아는데 자꾸 최하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멋진 믿음의 삶의 자세, 우리는 영이 뒤틀린 영을 예수만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우리에게는
새삼, 옛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새 삶의 자세는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